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빈 숫에 그 머리 위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을 분을 일으키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잠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총 하면 7번째 시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저에게 끝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다시는 잠언 설교를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듭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뭘 말해야 될지 모를까를 늘 고민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는 거, 그런 걸까? 하나님의 소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창조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우리를 공격하며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절제함으로 주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사람으로 살기보다 분노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가하면 분노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 나도 똑같이 그에게 고통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소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것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면 돌아오는 것이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약하고 힘이 약해서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노가 일어날 때, 욕심을 채우고자 할 때 절제하는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력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그 마음 가운데 절제하는 마음으로 분노를 내려앉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참을 때, 내가 누를 때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왜 분노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는 것일까요? 저도 생각해 보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전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 때입니다. 또한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끓어오르고 열받기 시작합니다. 저도 금방 오다가 택시 한 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는데, 제가 먼저 지나가야 되는 큰 도로인데도 툭 끼어들어요. 제가 뻔하죠. 오늘 설교가 분명히 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빵빵 하고
크게 울렸어요. 요즘 노래 중에 그 베이비 베이비의 정말 미치겠어, 이 이름 아시나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우리를 정말 막 끌어오르게 하고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 뻔한 얘기니까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막 분노의 이야기를 하다가 16절에 꿀을 적당히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꿀을 적당히 먹어야 된다. 16절에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적당히가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적당히라고 하는 단어만큼 모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없습니다. 적당히 해, 적당히. 여러분, 이 적당히라고 하는 게 참 모호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상식에 벗어난 것이라는 이 애매모호함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의 범위를 정해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적당히의 범위를 정해주어야 할까? 뒤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한다. 과하면 망친다는 겁니다. 적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과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적당한 것입니다. 사실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꿀을 과하게 먹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너무 달기 때문이도 이 꿀을 벌컥벌컥 마시기가 쉽지 않고, 꿀만 따로 혼자서 먹기 매우 힘든 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왜 꿀을 과하게 먹고 토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앞에 보니까 꿀을 발견하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허기진 상태로 발견한 꿀을 허겁지겁 과하게 먹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내가 발견했고 내가 고생해서 귀한 음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 먹어치워야 하는 것이죠. 사실 가지고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꿀은 귀한 것이고 쉽게 발견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독점하고 싶었습니다. 고생했으니, 내가 발견했으니 내가 먹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꿀은 귀한 음식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누지 않고 내가 다 먹어버리면, 과하면 망치게 됩니다. 정말 좋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과하면 좋지 못한 음식이 될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과하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지나치면 또 다른 피해를 발생하게 합니다. 겉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꾹꾹 눌러 담아있던 좋은 것이 과해서 몸을 망치게 되는 것을 알기에 토해버리는 것입니다. 저 죄송한데 선풍기를 저쪽으로 좀 해주세요. 좀 에어컨이 망가져서 제 쪽으로. 네. 땡큐. 그래서 그 곧바로 17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이웃집에 드나드는 것은, 간섭하는 것, 그것이 과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 이웃이 괜찮다고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해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선은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내가 너무 과하게 갔나? 과하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상식이지만, 내가 볼 때는 적당하지만 그가 볼 때는 과하다면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관계를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나쁜 감정은 숨기는 그런 겁니까? 좋은 것만 보여주는 관계가 이 관계를
멀리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싫은 행동이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 전가하거나 강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웃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묵인하고 그냥 좋다고 그래 괜찮아 라고 칭찬하는 것 또한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 마음을 품고 이웃을 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싫고 밉고 나에게 과하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이웃이니까, 나와 이제까지 살았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함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18절에 토하게 됩니다. 분명히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토록 이웃에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 가장 크게 부각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잠언 이 본문에서 가장 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웃에게 분노하거나 참아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과도 소통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고 오직 나를 위해서 이웃이 존재하는 사람은 주님과도 똑같이 소통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신약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에게 못할 때 그는 이웃이 아니라 원수가 됩니다.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멀리하는 사람은 이제 이웃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거죠. 이웃과 소통할 수 있으려면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그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0절에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 같다. 막 이 사람 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집에 가서 나 오늘 좋은 일 있어, 저녁 같이 먹자. 친구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없는 친구에게 오늘 나 심심하니까 같이 놀자. 소통하지 않는 거죠. 공감할 수 없는 거죠. 너의 슬픔은 너의 슬픔이고 나는 지금 기쁘니까 그냥 나와 함께 해줘. 그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이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악수를 두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과 어려움에 공감이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은 다친 사람입니다. 서로의 마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자신의 아픔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죠. 내가 아파야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힘들어야 다른 사람도 힘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아프고 힘들면 다 그 사람이 못나고 잘못되고 운이 없어서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한 번도 자신의 분노를 참아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이해하면서 이웃의 잘못에 대하여 눈 감아주고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관대하고 다 허용하지만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는 티눈보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묵살하고 무시하고 즉시로 분노하며
잘못을 시인하라고 독려하기까지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아는 우리에게 본문은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다시 소통하며 공감하고 사랑함으로 대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행동은 이렇게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모습이며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삶인가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왜? 나의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에게 친절과 나눔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신약에서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에게 고통을 주며 모멸감을 주는 그 마지막 그 순간 로마 병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죽어가며 핍박받아가며 멸시받아가며 그들에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바로 끝까지 용서하고 섬기시는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셨던 것일까요? 22절에 이렇게 하는 것, 그 원수에게 밥을 내어주는 것, 원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그의 낯을 뜨겁게 하며 너에게 상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분노하면 누구의 낯이 뜨거워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노해요. 제가 막 분노합니다. 그럼 누가 낯이 뜨거워집니까? 제 낯이 얼굴이 확 달아 올라갑니다.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고 그 사람에게 고함을 칠 때 누구의 얼굴이 뜨거워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저의 얼굴입니다. 분노의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향해 공격해오는 사람을 향해서 똑같은 소리를 치며 왜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가? 왜 그렇게 나를 몰아붙이는가? 다그치며 욕설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영혼의 그 고함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그 큰 소리를, 그 갈급함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 2층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셋이나 있죠. 아주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91년에 건축했으니까 무려 3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층간소음입니다. 우리 밑에 할머니 한 분, 그리고 총각 선생님이 살고 계십니다. 밑에 계신 이 총각 선생님은 새벽 일찍 나가는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매우 일찍 들어와서 잠을 청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뛰노는 아이들은 정말 아닌데 밤에 참 잘 놀고 돌아다닙니다. 특히 우빈이가 그런데 한두 번 정도 그 밑에 집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가끔은 또 경비실로부터 사무실로부터 밑에 있는 분이 직접 올라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이들을 자제시켰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사실 좀 분노했어요. 아니, 저녁 8시에 시끄럽다고 올라오면 이게 말이 돼? 말하는 사람이 상식이 없어, 상식이. 이렇게 제가 우리 아내하고 소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올 것이 왔습니다. 저도 있고 우리 아내도 있는 날. 그날도 저녁 8시쯤 우리가 밥을 다 해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띵동 띵동 울렸습니다. 저는 정말 가끔 저녁 늦게 초인종이 울리면 아이들 단속부터 했어요. 제가 그만큼 정말 민감한 거죠. 그날은 총각 선생님께서 매우 화난 표정으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제가 나가지 않고 우리 아내가 나갔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아내가 아주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정말 조심하고 있다고. 선생님이 오시면 그 방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우리도 할 만큼 하고 조심할 만큼 조심한다고 아내가 아주 간청의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말 앞에서 우리 아내는 울컥하는 마음을 참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마루에 있는 제 명함을 탁 드렸습니다. 그 명함에는 은혜교회 성낙환 목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런 일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새벽부터 일 나가시는 사람의 층간소음은 정말 힘든 일이 분명할 것입니다. 저희 윗집에 마늘 빠는 소리, 저녁 늦게 들어와 쿵닥쿵닥 거리는 소리,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예의 없다. 정말 저 늦게까지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를 들으면 이웃집에도 이런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잃게 됩니다. 힘들다고 외치는 사람에게 우리는 똑같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밑바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밑바닥,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이죠. 영혼에 가람이 있는 사람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깊은 샘, 생명의 샘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우리는 그 공격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악한 마음이 눈 녹듯 내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피해를 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격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그냥 그렇게 스스럼 없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희생과 수고가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찾고 발견한 귀중한 꿀, 내가 아닌 그들에게 나의 그 소중한 꿀을 돌릴 때 주께서 오늘 주님의 그 단꿀인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흐려진 샘물과 같고 오염된 우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의인이 그와 똑같이 분노하고 그 악인과 같이 소리를 지르며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의 인간성의 더러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밑바닥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혐오하고 비방하며 거짓말을 하며 분노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주신 그 사랑으로 지혜를 얻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도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소원,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푹 품고 사는 성도가 맞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주님 안에 세우신 성 안에 가득한 거룩한 성벽 안에서 그대를 몰아세우고 넘어지려게 하는 모든 세력을 여러분 스스로 물리치고 공격하는 삶이 아니라 그대가 그 성을 벗어나 세상에 나가 실패하는 것을 밥 먹듯 하라고 말씀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라, 인내하라, 절제하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세우신 성벽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해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벽은 지금 여러분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하나님의 성벽의 거룩한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채우지 말고 과하게 자신을 보호하지도 말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으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벽으로 여러분을 보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스럽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세상의 사람들보다 뭔가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것만큼 신경이 쓰이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조심스럽면 상대가 거북스러워하고 스스럼 없이 예의 없이 대하면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소원이 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원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나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는 것이 힘든데 24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내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24절,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뜬금없는 구절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도 이거 왜 넣지? 아내를 욕하기 위해서인가? 제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분노를 즐겨하는, 간섭을 하며 욕설을 많이 뱉는 남편과 좋은 차를 타는 것보다 차라리 소형차 티코를 혼자 타고 나가는 내가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배려 없는 사람, 배려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의 마음을 참아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지 않는 사람도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는 참 배려 없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 내가 늘 설득당하고 나 뜨거운 날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하기보다 용서를 받는 일이
더 나에게 익숙할 정도라고 하는 사실에 오늘 본문을 보며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으로, 배려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실생활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님이 주신 인내는 어디다 팔아쳐먹고 절제는 누구에게 내어 주었습니까? 왜 주님의 길을 말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품었다라고 말하면서 행동과 마음은 전혀 다르게 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떡을 내어주며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정말 여러분의 그 심중에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의 체면과 이웃의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의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거룩한 성벽을 무너뜨린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나인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벽을 허물지 않았습니까? 밖에서 밀고 쳐들어오는 악한 무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대가 먼저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간 것은 아닙니까? 다시 주님께서 그 허물어지고 망가지며 분노하는 여러분의 성벽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여전히 생명의 물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나를 통해 넘쳐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성벽을 세우는 것도, 생명의 샘을 내어주는 것도 그대의 능력이 아니라 그대의 순종함으로, 기도를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씀에 청종함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여서, 내가 너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라는 사람이 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토록 단점이 많고 허점이 많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못나고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다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세상에 무릎 꿇고 말았던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기 때문에 다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이기에 나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철없는 그대들을 한없이 사랑하심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서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무엇이라고 세상을 향해 악을, 분노를 내뱉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무지막지한 힘으로 망치를 들고 세상을 향해 표독스러운 칼날을 휘돌며 분노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표독스럽고 무지막지한 칼을 여러분 마음에 돌려대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오직 말씀과 기도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손과 발걸음이며 주께서 내려주시는 행복의 마음이 무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표독스러운 칼과 방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무언가 대단하고 거창한 것 같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세상에서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것 작은 하나의 고백만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당당하게 보여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벽을 세우는 사람으로 이웃을 품어내고 나의 친구를 사랑하며 그 친구에게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원수를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 영혼에게 더 많이 친절하며 더 큰 사랑을 베풀기 위해 그의 단점을 감싸 안아주며 더 피해를 받는 것이 어쩌면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를 미워하며 여전히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임을 깨달아 여러분 스스로 그 사랑을 막지 말기를 바랍니다. 흘러나오도록 열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온유하고 천천히 너그럽게 웃으며 섬기고 나누는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잠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또 다른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 잠언을 읽고 또 읽어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사실 때문에 어떻게 설교해야 하지? 무엇을 설교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그 반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또 듣지 않고 분노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이웃을 미워하며 나를 경멸하는 사람을 경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기도문을 하나 읽어드릴까 합니다. 500여 년 전 홀로 외로이 싸우며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자 했던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고군부터 했던 사람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좋은 이웃으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실함과 악함의 경중을 셈하지 마시고 오직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괴롭히며 부당한 일을 행사했던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오니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소서. 그들이 행한 못된 일들은 그들 스스로 당신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저들을 파멸된다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돌이켜 우리와 더불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소서. 마틴 루터.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성도의 마음을 사랑하며 이웃의 마음을 섬기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영혼을 섬길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거룩한 성벽으로 둘러싸이는 저 자신을 보게 하여 주소서. 내가
실패를 당할 때도, 내가 모함을 당할 때도, 내가 거절을 당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